안녕하세요. 저는 세움교회 목사였으나 은퇴를 했고 현재는 아하 코칭 센터의 대표로 있는 김온양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적을 만드는 5마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을 통해서 친밀감을 만들고 말을 통해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말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는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단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두 번째가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했던 말은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분수를 모르는 비교하는 말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범죄하는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생활은 첫째가 화목한 언어 생활, 그리고 평안한 관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말과 관련되어진 권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MBC TV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하얀 쌀밥을 만들어 놓고 그 쌀밥에 하나에다가는 욕을 하고 미워, 싫어, 한심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쌀밥에는 사랑해, 고마워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어떻게 밥이 변했는가 하는 것을 방송에서 촬영을 했는데, 욕먹은 쌀밥은 뚜껑을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까만 곰팡이가 썩었습니다. 반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들은 쌀밥은 뚜껑을 열었는데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고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썩었습니다. 또 물 실험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물 하면 건강한 물은 육각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가장 건강한 적합한 물이 육각수입니다. 이 물에다가 욕을 하니까 그 육각수가 다 깨져가지고 저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반면 사랑해, 고마워하고 칭찬해준 물은 육각수에 샤방샤방 빛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매일 밥을 먹습니다. 인격이 없는,
감정이 없는 밥과 물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썩어버리기도 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말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45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모두 987번을 했고요. 2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존심 상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빈정대는 말, 그런 말이 저한테 상처가 되어가지고 입을 다물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되면 제 안에는 더 답답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게 되고, 소리 지르는 걸 듣기 싫으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사시나요? 내 가족이 엄마 말을 들었을 때, 아빠 말을 들었을 때 막 힘이 생기는가? 오,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엄마나 아빠 말을 들을 때마다 맥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다 귀찮고 짜증이 난다면 내가 한 말은 죽이는 말이었는지 살리는 말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임마, 다 널 사랑해서 그러지, 그러면서 상처들을 줍니다. 약을 먹었을 때 약 준 사람이 약효를 할까요? 약 먹은 사람이 약효를 할까요? 약 먹은 사람이 약효를 알지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힘이 생겼으면 내가 한 말이 바로 살리는 말이고 생명을 주는 말이고 용기를 주는 말이었을 것이고, 나는 아무리 사랑으로 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들은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들이 맥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면 내 말은 아이들을 죽이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로 어떤 말을 듣고 자라셨나요? 살리는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주로 비난하고 한심하다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더 잘하라고 하고 그런 충고를 많이 듣고 자라셨나요?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처럼 좋아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도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적을 만드는 5마디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 말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다가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를 들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옥스퍼드를 나왔는데요. 저는 그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산수를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산수를 한 번도 50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가만 12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 아들이 산수를 받았다 하면 90점, 100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넌 산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중학교를 가서 더 어려운 X, Y가 나오는 방정식을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90점, 100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칭찬을 해줬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영국에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영국을 와서요. 영국 학교를 갔어요.
영어를 못 읽어요. 안 들려요. 다 점수가 안 좋은데 딱 하나 A를 받는 점수가 있어요. 수학. 영어를 몰라도 문제만 보면 푸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그것이 그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어요. 금메달을 받아왔어요. 칭찬을 했어요. 옥스퍼드를 들어갔어요. 수학으로 잘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 수학 싫었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수학하고 수학으로 학교를 갔었더니 아빠한테 낚였어. 칭찬해. 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영업이 좋아. 그리고 직업을 바꿨어요. 칭찬 잘못한 실패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칭찬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걸 제일 좋아하겠어요? 부모한테. 배우자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내에게. 남자들은 특히나. 저한테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좀 어려운 일을 겪어서 도박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정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남의 가정을 잘 도와주는 제 아내는 이제 가족 치료 박사고 상담소를 하고 저는 또 패밀리 코칭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막내가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걸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빚이 수천만 원을 지게 됐어요. 갚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인생에 네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네가 벌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아주지는 않았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할 것을 5개를 쓰면 하루에 10,000원을 주겠다. 개당 2,000원씩.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00번쯤 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일기를 쓴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도박을 끊고 감사로 자기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외로웠고 소외되었고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했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일기를 약 500일 넘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개씩 500일이면 2,500개를 쓴 거죠. 이 아이는 지금 다른 자기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데리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감사를 찾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5가지 중에서 가장 기적을 이렇게 그 파워가 힘이 낮은 수준이 칭찬이고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감사입니다.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찾아라. 감사를 찾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 같은 겁니다. 애써 찾아야 됩니다. 큰 감사일수록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 감사를 찾았을 때 기쁨이 넘치고 탁 치면서 그래 하고 스스로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 아들이 아시다시피 배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야, 네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인데
네 잘생긴 얼굴을 네 거냐? 그랬더니 그럼 내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네 얼굴을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네 얼굴을 만들어줬으니 네 것이 아니다. 네가 배우로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네 거냐? 내 거지. 아니다. 네가 재능을 더 발전시키는 훈련을 했을런지 몰라도 재능, 그 연기할 수 있는 DNA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다. 네 게 아니다. 네 생명은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생명도 네가 만들지 않았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보면 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나요? 이 말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칭찬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꾸중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반을 만들고 선생님한테 한 반은 무조건 칭찬을 해주는 실험을 했고 한 반은 지적을 계속하는,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5일간을 했다는 것이죠.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시험을 계속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동안 칭찬을 받은 아이는 점수가 저렇게 달라졌고요. 꾸지람을 받은 아이들은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저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이 돼 있죠. 무엇이 집중도가 달라졌다든지 학습 의욕이 달라졌다든지 인지 속도가 달라졌다든지 자신감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통계치를 뽑은 겁니다. 칭찬은 또 인정해 준다는 것은, 지지해 준다는 것은, 함께 격려해 준다는 것은,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고맙다 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아이들이 혹은 내 배우자가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말로 성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는가? 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나자마자 대표님 요즘 주식이 떨어져서 큰일이에요. 그냥 반토막이 났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 주식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분은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애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민인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면 네 마음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대로 덕이 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걸 좋아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와 만난 내 가족들,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교회 이웃들이 나를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 말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로 만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매님과 나 사이에, 형제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말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리라. 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하리라.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를 매일 하나씩은 내가 하리라. 남편에게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하고 내 만나는 누구한테도 하고 하루에 내가 5번씩은 해버리라. 그것을 제 막내 아들처럼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1년을 한다면 습관이 들겠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혀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늙어져서 낡아집니다. 그리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덕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비수를 꽂는 말을 할 수가 있죠. 혀를 길들이는 것이 바로 인격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소망을 주는 그 말이 내 안에 충만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담는 것이고 그 담겨진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퍼져 나갈 때에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 한두 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었어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채찍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언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경의 잠언에 보면 아이를 때리라는 말이 나오기는 딱 한 구절 나오긴 하는데요. 진보적인 교육학자나 보수적인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그 교육 이론이 다르긴 한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체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대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찍이냐 당근이냐. 당근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같은 것이 당근이라고 본다면 채찍은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아마 혼내는 말이겠지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중립적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은 잠을 그렇게 많이 자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지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 학교 바로 앞집이었어요. 제가 깨우질 않은 거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가는 게 아니고 네 책임이다 하는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늦잠을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맨날 늦잠이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늦잠을 자? 그래가지고 학교 가겠어? 정신 차려야지. 뭐 이렇게 혼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채찍을 줄 수가 있죠. 너 계속 늦잠 자면 아침 안 줄 거야? 뭐 용돈 안 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그게 다 상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예, 오늘로써 일주일 동안 5번을 지각을 했네. 네가 일주일에 5번 지각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너무 속이 상해. 그리고 네가 걱정이 돼. 내신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진도가 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까 봐 걱정이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는 네가 좀 더 일찍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들었는가, 그때 내 기분이 어떤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인가, 이 원리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딱 보면 판단을 해가지고 혼내는 것부터 비난하고 이런 거에서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채찍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는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고, 하나는 교정적, 이렇게 어떤 것을 바꾸어주기 위한 교정적 조언을 하는데, 대화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기적을 만드는 5마디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적을 만드는 5마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말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는 죽이는 말입니다. 엄마 말을 들었을 때, 아빠 말을 들었을 때 막 힘이 생기는가, 아니면 맥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다 귀찮고 짜증이 난다면 내가 한 말은 죽이는 말이었는지 살리는 말인지 알 수가 있죠. 기적을 만드는 5마디 해가지고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를 들었습니다. 가장 파워가, 힘이 낮은 수준이 칭찬이고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감사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처럼 좋아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도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그 담겨진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퍼져나갈 때에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